네, 오늘은 등불 같은 레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에 들어왔는데 8장을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처음에는 등잔 때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잔 때.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레위인에 대한 내용인데 레위인이 어떻게 해서 정결케 되는가, 그리고 봉사를 어떻게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등잔 때, 두 번째는 레위인의 정결 규례와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인에 대해서는 이미 3장에서도 살펴봤었거든요.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에 제사장을 도우라, 이런 이제 명령이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러면 곧바로 이번 장에서는 봉사로 직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 교회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레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레위인들인 교회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결함이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레위인으로서 정결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기독교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인이 정결 예식을 마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레위인의 정결 규례와 봉사가 등잔 때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등불을 켜라, 켜서 비춰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럼 비춰지는 곳이 어딜까요? 성소 안에서 등불을 켜니까 일단은 성소 내부가 전체적으로 빛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등잔대 바로 맞은편에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떡상이에요. 떡을 올려놓은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비춤을 받을 거겠죠. 이렇게 또 켜는 이유는 제사장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상태고 제사장들이 뭘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처음 등불을 점화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겠죠. 아론. 그리고 이제 등불을 한번 켜고 나면 이제 꺼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켜져 있을 수 있도록 불똥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불똥이 이제 많이 생기면 꺼지잖아요. 그래서 불똥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불침번을 서면서 계속 교대로 불을 계속 관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함의된 뜻이 뭘까요? 성막 전체가 캄캄한 어둠이에요. 자, 이 어둠의 모습은 이 세상의 처음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처음. 우리 창세기 1장을 딱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라고 하죠. 아주 캄캄한 상태. 거기에도 이제 빛이 비쳐요. 자,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신적 빛이죠. 이 빛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빛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상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 이 세상은 흑암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신적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일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될까요? 제사장들이 불침번을 서면서 불을 관리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되냐?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란 참 빛이 오시기까지는 계속해서 불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빛이 오고 나서는 더 이상 성소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빛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요. 자,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등불을 관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불을 켜라라고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구체적으로 7등불로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라고 말씀할까요? 7등불. 7등불. 이 7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봤더니 7뿔이 있고 7눈이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뿔과 7눈. 여기서 7은 완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수예요. 그리고 뿔은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7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눈빛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린 양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은 계시록 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눈동자와 같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봉사를 할 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7등불, 7눈, 7영이신 성령께서 보시는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외쳤던 것처럼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늘 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39편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레위인인 교인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게 되겠고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또 하나, 섬기다가 실족하는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치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등잔대 앞에 진설병 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빛이 진설병 상, 떡상을 비추고 있어요. 이것은 진설병, 즉 떡,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의 빛을 통해서 밝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자기의 지혜로 보면 반드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시도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데 성령의 조명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겸손함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치 못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뜻대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될 등잔대, 촛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빛이 아니고 성령님만이 빛이 아니라 이제 원래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빛인데 그분 안에 성도들이 담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주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 그리스도와 연합교리, 이 연합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빛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계시록에서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7 촛대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빛, 성령의 조명하심이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모든 교회가 7 촛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할 세상의 빛이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등잔대 제도를 말씀해 주시고 레위인의 정결 규례와 봉사에 대해서 이어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등잔대와 레위인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걸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막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점을 5절부터 또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빛의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결케 되기 전에는 흑암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져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정결 예식으로. 그럼 왜 정결케 되어야만 합니까? 왜 레위인들은 정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려면 정결이 필수다라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정결하게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7절부터 봅니다.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라고 합니다.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 두 번째는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빨게 해라 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속죄의 물을 뿌리라는 것은 헌신하기 전에는 속죄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속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죄값이 지불되어지냐? 속죄가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물 뿌린다고 됩니까?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피죠. 앞에서 말씀했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도 상징적인 것이죠. 물론 세례를 1차적으로 얘기하고 그 세례의 의미는 보혈로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삶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서 뭐합니까?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신앙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라라는 것은 이것 또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확실한데 왜 전신을 삭도로 밀라
라고 한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뭐 좀 묵상을 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 죄악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털, 이걸 이제 다 밀면서 깨끗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거는 제 묵상이기 때문에 뭐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삭도로 민다는 것은 정결케 하기 위함이죠. 그럼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정결케 하라고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복을 빨아라. 이런 거는 이제 좀 쉽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성경 용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1절에서 레위인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옷을 빤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빨아서.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정결케 되는 것은 맞는데 스스로 깨끗해라는 표현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결케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리스도의 피만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지라고 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라는 21절에서 스스로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받은 자들은 삶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옷을 빠는 성별의 삶은 스스로 해야 되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주신 분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물론 우리의 성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건 맞아요. 오직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입각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할 때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러한 정결함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임을 수행하게 될 레위인이 어떻게 죄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로 한번 씻었으니 난 정결케 됐으니 이제 마음대로 성막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죠. 깨끗하게 됐으면 이제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의 몫이죠. 자, 이제 8절 봅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번제물하고 속죄제물은 똑같아요. 수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당연히 피 없는 제사니까 곡식이겠죠. 고운 가루라고 합니다. 번제는 다시 한번 복습하지만 번제는 헌신을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의 삶, 이게 번제인데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레위인이 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다짐이죠. 소제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속죄제는 죄사함을 받아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왜냐? 아무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섬겨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엄청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는 사실 봉사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없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 하시는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봉사를 하실 때에도 이 정결함, 그리스도의 전적 헌신과 순결의 삶, 그리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봉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봅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엄청 많죠. 다 안수를 못 하겠죠. 대표를 뽑는 거예요. 누가 뽑혔을까? 몰라요. 모르지만 문맥상 장자들이 거의 확실합니다. 장자. 왜냐하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장자들을 대신해서 세워지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장자들을. 그래서 장자들이 나와서 이제 머리에 다 안수를 하겠죠. 자, 안수를 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임하는 것과 전가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임은 세우는 거고 전가는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뭘 넘겨주냐? 장자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 내 역할을 당신이 해라라고 하면서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는 이 전가를 받아서 전가되어서 이제 뭘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임받게 되죠. 그래서 안수는 전가해서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바치는 이유는 봉사를 위함이다. 그런데 레위인을 바칠 때 흔들어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흔들어 바치는 제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요제라고 하죠. 요제. 네. 제사 드리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의 종류라고 하면 이제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순서가 바뀌었네요.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네 가지는 뭡니까? 화제가 있어요. 불살라 드리는 것, 그리고 흔들어 바치는 요제, 높이 들어서 바치는 거제, 들거자, 그리고 부어서 바치는 전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드려질 때가 다 됐다.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피 흘려서 나의 삶을 드린다. 부어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요제로 제사장을 바치라, 레위인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가슴 부분을 양손 위에 올려놓고, 저는 이걸 가슴 부분 하면 닭가슴살만 생각이 나요. 하도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다시 쪘는데, 자, 이게 가슴살을 이렇게 들고 그 번제단 앞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앞뒤로 흔들어 바쳐요. 이렇게 흔드는 건 아니고, 그러면 들쑥날쑥하겠죠. 들썩들썩거리겠죠.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올리는 것은 거제고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쳤다라고 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뭐 어떻게 바쳐요? 이렇게 흔드나요? 레위인이 이렇게 흔들려요? 이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안수 의미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제물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레위인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가지고 나갔었죠. 그 왜 가져 나갔겠습니까? 이거 흔들어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흔들어 바쳤더니 레위인을 흔들어 바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게 다음 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안수했으면 이제 이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이걸로 드립니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대속제물을 요제로 드렸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문맥적으로. 그러면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 이 요제라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요제. 흔들어요. 우리 흔드는 것을 주로 사람을 흔들 때는 뭐 할 때 흔들죠? 깨울 때죠. 깨울 때. 하나님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죠. 주님이 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부활은 거듭남, 그리고 마지막 날 흔들어 깨우신 것은 이제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 자, 이러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레위기 23장 10절에 좀 힌트가 나오는데요. 예전에 레위기 할 때 살펴봤어요. 23장을 제가 아주 깊게 좀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추수할 때 제사장이 첫 이삭 한 단을, 첫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생각이 나죠.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쁨이 되도록 흔들어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서 드립니다.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자,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인 거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정확하게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하면서 나오잖아요.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레위기 23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제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쁨의 날이죠. 그래서 기쁨이 되도록 흔들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영혼에서 이미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기쁜 날이죠. 다시 태어난 날, 이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기쁜 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새롭게 되어짐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이 거듭남이란 구원이 이처럼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유, 나에겐 기쁜 날이 하나도 없어. 왜 내 삶은 이렇게 지질이 공상맞지? 말이 안 돼요. 이미 기쁨을 얻은 날이에요.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기쁜 날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이야 라고 계속해서 희미한 빛으로 비춰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밝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아직까지 모세의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졌다는 것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정결케 되어서 여호와께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말미암음이죠. 그러므로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내어 드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요제로 드려졌음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9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레위인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요제로 드려지죠. 그리고 나서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드려집니다. 선물로 주는 거죠. 왜? 레위인의 역할이 제사장을 돕는 자,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성막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성막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는 자들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문장이 길었죠. 자, 그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 장자들인데, 이 장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장자들을 대신한 레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예요. 그러면 왜 장자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 원래 바로의 것이었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내는 것을 예표로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합니다. 그렇죠? 그 어린 양 때문에 그 장자들이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오게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으니, 바로의 백성이었다가 노예라고 해야 되겠네요. 바로의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되었으니, 권속이 되었으니 하나님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자가 일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는 대표성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한 거예요. 각 지파마다 다 한 명씩 뽑는 것보다 한 지파를 그냥 택해서 장자의 역할을 맡기자, 하나님만 섬기게 하자.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을 1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16절부터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쪽으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오게 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레위인은 봉사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레위인들을 가려 뽑아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도와 성막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장자들을 직접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들었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장자가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녀 양육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버지가 가르치죠. 말씀으로 가정을 가르치는데 그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여러 지파의 장자들이 한데 섞여 있다면 성막에서 봉사할 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예 한 지파만 딱 떨어뜨려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 그 레위인의 가정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장자들 대신 레위인을 택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어떤 일들을 담당했을까요? 성막 봉사라고 하는데 별의별 것을 다 했습니다. 제사를 직접 집전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을 레위인들이 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생제물을 도살을 하는 것 어렵죠. 그리고 그 피를 준비하는 것, 번제단에 죄를 치우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갈비집에서 그 불판 닦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번제단에 죄를, 제가 너무 비유가 그랬나요? 번제단에 죄를 치우는 일 힘들죠. 성막을 걷고 세우고 또 옮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번거롭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나중에 이제 반발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라당 반역도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제사장보다 참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 일은 하찮은 게 없어요. 게르손, 무라리, 또 누구 있죠? 고핫. 네, 이들이 다 역할이 달랐죠. 그렇지만 하찮은 일은 없어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성막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성막 기능이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만나 주심이 구원인데 이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속 불판이 생각나네. 이게 번제단의 죄를 귀찮아서 안 한다. 그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나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특별히 택함을 받아 성별된 자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으며 성실과 전심으로 직무를 감당해야 됐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다 직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일반 성도님들까지도 다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있죠.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의 은사가 더 좋은 것 같다, 난 저 직분이 더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거기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손가락이 보잘것없다고 칩니다. 그러면 이거 뺀 상태에서 주먹 쥐잖아요. 힘이 안 들어가요. 생각해보세요. 이 주먹 져보세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아주 힘을 못 씁니다. 그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네, 다섯 번째. 그러므로 하찮은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서려면 본인이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히 또 감사히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20절 봅니다. 20절은 마지막 절까지 이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준행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사실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할 때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지만 성막이 제대로 서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이 제대로 정결함을 받아 봉사를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멘, 입으로만 아멘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성막 기능이 정지됩니다.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대로 안 하면 우리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위험해져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경계케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라고 하죠.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행하래요.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면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라는 거죠.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자, 이전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가르침들이 다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어주어 버리시는 거죠. 미혹되게,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하도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신앙이 넘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율법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을 감사히 한다면 마땅히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려면 말씀을 생명이라고 여기고 행해야 되겠죠. 실천하는 삶.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버리는 일이 오늘날 너무나 많잖아요. 물론 뭐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래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우리가 그들과 뭐 같다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귀로 들었으면 빠져나가지 않게 한쪽을 막으시고 삶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네, 이제 은퇴하라는 건데 완전히 은퇴가 아닙니다. 굉장히 빨리 은퇴하죠.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는 일은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했던 그 일과는 좀 다른 것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레위인의 이 직무 나이에 대해서 앞서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4장 3절이 나옵니다. 30세부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25세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성서 비평하는 사람들, 이거 성경이 또 잘못됐다, 이건 편집됐다, 뭐 이런 이상한 반역스러운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습기간이에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25세부터 와서 5년 동안은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30세부터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돼요. 그리고 또 문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대가.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또 좀 다르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는 이제 이것이 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때가 가장 건강한 상태로서 직무할 수 있는 것이다. 직무할 수 있는 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5세부터 들어가서 5년 동안 좀 수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30세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50세가 되면 나오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일이 굉장히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고 힘이 붙이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나이 제한이 꼭 필요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레위인, 교회는, 특히 직분자들은 봉사를 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죠. 왜 목사 정년 나이가 이제 뭐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뭐 70세 정도로 하느냐?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생각하는 것이 떨어지게 된다면, 기능이 좀 약해진다면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는데도 전달력도 떨어질 수 있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뭐 유도순 목사님 같은 경우는 87세이신데도 저보다 더 건강하셔서 서서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고관절에 상함이 있어서 자주 앉아서 하는데, 네, 이와 같이 이제 뭐 절대적 나이는 아니지만 이런 걸 둔다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이제 직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집중해서 정확하게 섬기라,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은 봉사를 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면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인 설교를 되게 싫어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속죄의 물로서 정결함을 받았는지, 내 옷은 빨아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자, 이러한 모습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로 떡상을 비추면서 성소를 밝히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을 보고 또 바르게 해석하여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죠. 목사들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을 조명해 주신 대로 전파해야 되겠고, 그럴 때야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곱 등불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불 같은 레위인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감사하며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은혜의 직분, 레위인의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행하며 감사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